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8월 중순도 지나가고 장마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아주 무덥고 오늘은 폭염 경보까지 여수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갈등하게 하며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하며 또 폭염으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날을 주님의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저희들을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달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사랑 많으신 따스한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구속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8장 찬양합니다. 비바람
미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후주지하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었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8번.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참여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희들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도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만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상처받고 힘든 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짐을 지어주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20년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하여 전 세계인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퇴치되지 않고 전 세계 질서가 무너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십 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장마가 전 국토를 덮쳐 힘없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루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고 나약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다짐할 때 용서의 이로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섭리하에 꼭 붙들어 주셔서 튼튼한 나라, 민생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핵 문제가 잘 풀려서 한반도가 평화 번영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비전이며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기쁨 있는 교회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긋지긋한 장마가 물러가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 잃지 않게 하시며 이 여름 이길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육아에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감동 감화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 7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시온 찬양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아주 낯선 날들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지만 그 예상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맞은 것은 별로 없고, 대략적인 것들은 맞아가지만 늘 우리들의 마음은 낯선 것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올꼬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여기에 겹쳐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기 힘들었던 이런 오랜 장마와 예측 못한 홍수로 말미암아 이게 좀 감당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또 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또 무슨 임시휴가가 휴일이 발생해가지고 또 월요일을 또 공휴일로 또 정해주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할지 좀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 아니 그것을 느끼는 것 하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늘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새로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묵상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해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인들에게 삶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기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의 기름이 없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힘이 없으면 그 신앙은 별 힘이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꽃을 봅니다. 꽃은 자신의 색깔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꽃이 가장 향기가 좋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줄기가 가장 굵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키가 작은 채송화가 작다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어딘가에 기대야만 하는 나팔꽃이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백일홍이 자신이 오래 핀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장미가 미용실에 가서 해바라기 스타일의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하지도 않고, 채송화가 복숭아 모양의 색깔로 염색하지도 않고, 국화가 접시꽃처럼 키가 크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제 모습으로 그렇게 예쁘게 곱게 꾸미고 있습니다. 모두가 장미가 아닌 것이, 모두가 코스모스가 아닌 것이 흠이 되지 않고, 그것이 가슴 아픈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큰 일과 굉장한 일과 웅장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적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그리스도인다운 비전이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더 풍성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는 물량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량이 아닙니다. 다산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높음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의 모습이에요. 그 인격으로 사는 것이죠. 그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의 은사를 빙자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집부리고 고집불통으로 남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꼭 자기만을 위한다고 믿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의 고귀한 성령의 열매적 인격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그리 귀한 거죠. 종교의 틀에 매여서 남이 불편하든 힘들든 상관없이 그 믿음의 열심만을 내세워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참 신앙의 모습,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종교도 계명이 있고 법이 있고 부활의 모습도 다 있습니다. 불교도 있어요. 윤회한다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만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종교적 색채는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 다 비슷하지만 십자가 하나만큼은 다른 종교에서는 언급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갔다. 여기서 거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서 나갔다는 것일까요? 장소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곳에 있었던 분위기, 어쩌면 억압되어 있는 어떤 상태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서를 알기 위해서는 2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정결예법에 대한 유대적 관습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의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랬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먼 길을 온 거. 아마도 예수님께 지금 있었던 곳은 갈릴리 쪽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예수께 먼 길을 통해서 나와왔어요. 그들의 나옴은 예수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흠잡을까 하는 종교적 흠을 잡기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나 잡힌 거지요. 떡이 아니라 빵이겠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정결예법,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는 씻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정결의식은 굉장히 유별났습니다. 이것이 생기게 된 배경은요, 이래요. 우리가 바리새주의, 바리새주의라고 해요. 바리새는요, 경건, 거룩, 구별된 그 뜻이에요. 근데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즘 쉽게 말로 표현하면 평신도 성결 운동 그 뜻이에요. 평신도들의 거룩 운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부터 해방된다고 믿었어요.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정결 예식을, 손 씻는 예식을 평신도들의 삶에도 적용시켰습니다. 이 바리새파주의의 특징이에요. 즉 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 나갈 때에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씻고 정결케 하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미사를 보면은요, 꼭 신부가 손 씻는 것을 하잖아요. 이렇게 씻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부분은 다 같은 거예요. 성찬식 김례할 때 꼭 손을 씻고 하는,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의 전통적인 정결예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을 바리새파들은 일반 사람들로 갖고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고 식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유별났어요. 아주 유별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가 제2차 유대 독립전쟁에 가담해서 옥중에 있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요. 그리고 있어요. 아마 감옥에서 있던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 한 끼에 먹을 양의 물이 같이 와서 식판이 나온 것 같아요. 식수로 제공됐죠. 근데 그는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식사 전에 뭐 해야 돼요? 손 씻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먹어야 할 물을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버리고 물을 안 먹어버려. 그 정도죠. 이렇게 철저시켰다는 거지요. 또 하나 절정적인 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가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도둑이 들어왔으면 그 도둑이 발로 밟았던 곳은 더러워진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어왔던 곳에 있는 음식물, 액체, 뚜껑이 열려 있었던 토기도 더러워진다. 하지만 침대나 의자, 완전히 뚜껑을 닫아둔 토기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둑 중에 이방인이나 여자가 있었다면 모든 것이 더러워진다. 네. 여자를 그렇게 봤어요. 여자가 남자 도둑보다 더 부정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뚜껑 닫는 것은 부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만 부정해져요. 침대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도둑 중에 여자 한 명이 끼어 있으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도망간 도둑들 중에 여자가 있었는지 이방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종교 규정에는 여자에 대한 멸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랍비 아카비의 말이에요. 이래요. 만일 한 여자가 거지를 불쌍히 여겨 자선을 베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그 거지가 마침 제사에 봉헌할 빵을 곁에 두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빵을 주려고 그 거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면 그 봉헌할 빵은 이미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거지 옆에 서 있어도 거지가 봉헌으로 바쳐야 될 빵 옆에 서 있어도 그 빵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빵이 아니라 빵 옆에 서 있는 거지에게 빵을 주려고 가면 그 빵은 더러워져요. 그리고 재물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여자는 거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하게 봤어요.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몹시 피곤하게 하고 닥달을 하는 유별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 마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바리새파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지향이에요. 지향이란 말은요, 한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그 바라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류하고 연합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주의자들은 그들 속에 율법을 바라봐요. 규칙을 바라봐요. 종교적 규율을 바라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율법이 왜 있어요? 계명이 왜 있는 거예요? 규칙을 왜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한,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집이에요. 그 해석도 해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더 집중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교회도 마찬가지요. 만들어 놓은 무슨 교회법에 의해서, 규율에 의해서, 교회적 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규율과 행동과 규칙이라 되는데 목적이 오직 여기만 바라봐요. 자기 신앙적 경험만 바라봐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 규율과 율법과 교회법, 규칙, 종교적인 어떤 규율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은요, 꼭 거기에는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이 생겨요. 극심한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차별해요. 잘한가 보자. 저거 어겼네? 그거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틀렸네?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이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중심되기 때문에 문제된 게 아니에요. 무슨 규율이요? 믿는 자가 왜 저래? 왜 저래? 자기의 열심, 여러분 규칙과 규율이 열심히 사람은 물불 안 가려요. 굉장히 열심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꾼이 되고 만다는 것이 많아요. 열심은 종교적 열심은요, 남을 피곤하게 해요. 모든 인간적인 규율,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요. 하나의 도구를 목적 삼고 목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향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폐하도다. 3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6절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해석적인 법은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은 폐하고 지적질하고 차별하는 말씀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말씀보다도 차별하고 죽이고 짓밟으려는 말씀을 더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매이는 교회나 법에 매이는 노회나 총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교묘하고 약삭빠르게 적용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참 교회법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법이 전부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시비를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모아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신앙은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의 인격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인격이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보는 대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이 더러우니까 아무리 겉모양은 깨끗하고 경건해 보여도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비교 없는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인 권위를 내세우려 해요.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는 기존의 유대교적인 전통의 질서를 확 깨트려 버립니다. 놀라운 표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데서 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며 섬김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섬기는 삶을 사는데 예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죠. 사람들은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대접받으려 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대신 영광과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권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어떤 인간적 전통과 질서를, 그 틀을 깨부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아주 신성한 날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고 그 규정들을 꼭 지켜야 했어요. 하나만 어겨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뭐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껍데기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로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안식일 규율에 있냐는 거예요. 법은요, 규율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규율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인간미가 없어요. 별로 가까이 할 수 없고요. 글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규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멋을 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옷이 명품이고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이라는 옷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집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꾸 올라가는 것이. 왜 땅값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올려가지고 짓눌러가, 이것은 창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사람이 더 건강해집니까? 사람이 더 귀해 보여집니까? 움막에 산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추해 보입니까? 겉에 씌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징계하고 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공동체는 죄인들을 격리하고 멸시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자는 저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기존의 유대교적인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권위를 지니고 기존의 질서를 허물었던 그 예수님이 늘 담당하지만 그 예수가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비판하지 않고 깨부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한 믿음이요. 예수에 대한 강한 믿음,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다가 포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이거 떨어졌다고. 예수는 지금 내 때가 아니라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 더 이상 그냥 두고 옵니다. 그 믿음, 그 마리아의 청을 들어줍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저도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제 말 듣습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네 믿음이 참 크다. 네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병 고쳐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네 믿음이 참 크다 라고 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지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방해나 모욕이나
곤욕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만 집중하는 것, 주님만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출발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의 규율에 의하면 차별 중에서 개 취급받았어요. 이방인 자체가 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여자요, 유대인 중에도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지보다 더 부정한 거 만들어요. 도둑보다 더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런데 이방인이면 개 취급했는데 이방인 중에도 여자야. 그러면 뭐 이 상종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등장한 이유는 앞에와 비교해 보면 좀 나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경멸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 여인과 가까이 있는 것 자체, 몇몇 더 근방에만 있어도 거리두기가 안 되면 부정해져 버려요. 이럴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온갖 굴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는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지향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까지도 그를 완전히 개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부스러기 한 조각 먹더라도 예수께 닿고 싶은 마음 하나. 그의 믿음이요. 그의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수단으로 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할 존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뜻을 이룰 수단,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대합니다. 사람을요, 수단으로 대하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상품처럼 이용하게 됩니다. 상품으로 봐요, 사람.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늘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원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인간적인 동기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의 목적이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한 그거 하나 이유로 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열망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이 아무 거리낌이 너무 많은, 장벽이 너무 많은 길을 달려옵니다. 22절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예수님을 단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기 딸 병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애절하기 그지없지만 아직은 이 여인은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신통한 능력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성숙한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여인의 청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와요. 보십시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대꾸도 안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뭐예요? 제자들을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 지르오니. 여러분, 이 말 속에 굉장한 차별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은요,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보고 주 다윗 자손이여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말입니다. 진심이 담겨 있어요. 간단한 말이 아니죠. 전통적으로 메시아 가문에서 나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뭘로 봐요? 소리로 봐요.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 잘난 민족적 다름 때문에 말이 말로 들리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진지하지 못해요. 빵은 자녀들의 몫이다. 동시에 빵의 부스러기는 개들의 몫이라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러 온 것이지 너희들은 아직 이 빵 먹을 자격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는 거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부스러기를 먹는 게 강아지의 자리에 내려가요, 스스로. 그렇더라도 지자들 보십시오. 이렇게 차별합니다. 그 차별 속에서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지 받지 아니하였노라. 분명히 예수가 온 동기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존심 상해서 조금 토라져야 되는데 그 여인은 오히려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말하되. 근데 이렇게 그 절하며 말하는 그에게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이방인, 이 여인을 뭐 취급해요? 개 취급을 해요. 이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먹일 빵을 어떻게 개에게 주냐? 예수님이 좀 심하지 않아요? 지금 같으면 바로 고발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냥 구속해버리죠. 이거 뭐 가만둘 수, 이렇게 말하면 안, 아무리 건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모멸차가 정말 이런 모멸이 어디 갔어요? 거절도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센 말을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 참으로 주님을 목적으로 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네가 이래도 내를 찾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시험. 이것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여인은 아직도 예수를 이용하려 했다면 예수의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떠나갔을 거예요. 정말 나쁘다. 에? 지금 민족이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이런 모멸이 중요치 않아요. 오직 예수와의 만남이 더 중요해요. 나와 너와의 만남, 인격적 만남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모멸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 이럴 수 있을까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일이 않습니까?
왜요? 그 모멸감이, 그 손가락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바라본 그것. 내가 그 빵 달라는 게 아니요. 빵 먹다 남은 부스러기 주세요. 그래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이요. 그렇지만 개도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여인의 믿음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의 부스러기라도 붙잡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라고 하는데 누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누가 배기 싫다고, 누가 나를 모멸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예수께로 나가는 마음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니만 잘났냐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그래, 나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저 예수가 던져준 저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하겠다고. 부스러기의 신앙. 그걸 붙잡겠다고 나가는 그 여인. 참 내 믿음이 크도다 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가 기록됩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서 서로 인격체로 존중해 줌으로써 사랑과 가치를 가져오는 관계. 그러나 상대방을 이용 가치나 상품 가치로 취급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 마틴 부부의 책이죠. 진정한 인격적 변화는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의 인격적 만남.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신적 여유를 즐기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영적 호기심을 채우는 수단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투자입니다. 투신이요,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과 힘을 다하는 끈기 있는 노력.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며 온갖 모욕과 무시와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와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딱 하나, 아버지의 목적이 있으니,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 앞에 오직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내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한 개라도 잡기 위해서, 부스러기의 신앙,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도 주님께로 가는 것이라면 모든 모멸참도, 손가락질도, 차별도 물러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번역은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만나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난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단절과 차별 그리고 비난을 없애주시어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저희들의 삶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을 비추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일 때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감당기 어려운 재난과 전염병에도 오직 우리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품으시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물질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요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향해서 이루어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스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이 영적 호기심을 채우는 수단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오직 주님만 지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과 힘을 다하는 끈기를 갖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평화가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희망이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으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서울 쪽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망하고 좀 두렵고 떨립니다. 교회를 향한 좀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이 조금 우리가 볼 때도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띠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용인 쪽에 있는 그 교회도 아마 이게 정상적인 장로교 본 모습이 아니고 다른 조금 문제 있는 교회인 것 같고요. 성북동에 있는 그 교회는 알다시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좀 그런 아주 코미디 같은 교회니까 그 교회를 정통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이지만 그런 작은 것 속에서 전체 교회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신천지랑 같은 그룹으로 봐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렵습니다. 그 교회들은 보니까 그냥 마스크 안 벗고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는데 꼭 그런 분들은 그러죠. 자기 책임은 없고 자기는 잘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테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모든 책임을 마귀에 돌리는 사람과 비슷해요. 무전걸레도 마귀, 감기도 마귀, 이런 것과 똑같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단순한 이런 신앙이 지금 같은 2000년 시대에서도 먹힌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더 분명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만 철저하게 예방을 하면서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자연재해로 가까운 구례 곡성 쪽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구례 다녀오신 분들 들어보니까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구례 고향 사람도 원래 그가 지역이 낮답니다.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작은미나마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윤 장로님 장녀 다현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15분에 히든베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큰딸 결혼식을 아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오래전부터 잡혔던 우리 침묵기도 샬롬 행성사는 여름 기도인데 1년에 2번 하는데 보통 8박 9일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줄여서 6박 7일로 만들려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독방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독방이니까 서로 만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잠깐만 마스크 다 쓰고 하는데 이제 독방에 들어가 가지고 약 한 20명 정도 전국에서 목회자들 또 교수들 모여 가지고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침묵으로 드리고 이게 마스크 벗을 때는 독방 있을 때 하나 마스크 벗고 식사할 때만 이렇게 마스크 벗고 그 이외에는 하고 기도하고 근데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안 하고 이 피정은 뭐냐 그러면 지금 피정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 물론 중간에 중보기도지만 중보기도가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중보기도에 밀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식입니다. 거기서 목사들이 1년에 2번씩은 이렇게 상방비로 의무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제가 첫 참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수도원 잘 준비됐다고 하는데 황토방 드리라래요. 황토방을 지었다 하더라도 수도원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독방을 쓰고
대부분 혼자 시간하고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몇 가지 토론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구암송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주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주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